9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인내성으로 예수 그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믿음을 타고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이루신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이루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다 집중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찬양하시고 김용리 공장님 기도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내 영원해 시대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이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시대 넘어 쏟아시 우리 주가 완전한 이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랑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의의 물결로 우리를 부르시네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우리를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막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비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 사막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비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고 서고 먹고 마시며 눕는 어느 순간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는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긴 여행길에도 주님 부족한 거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까지 영혼을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중에도 주님 함께 거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 은혜받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씨가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맙고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는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노인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눈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들이 한심령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주님 은혜의 부재 상달되게 하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버지 사기 현장에서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과 책임의 자리 보람 있고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경아 사모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지금의 자리 잘 지켜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하시는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저희들은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과 아버지 계획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육간에 강건함으로 책임져 주시오며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이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관심 있게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법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심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손주 주빈이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고회의 막바지입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제 사격을 통하여서든지 아버지의 사격을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는 과정을 어느 것을 통해서든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진로를 정해 주시고 이후로 하나님 행복하게 의미있고 보람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 성품 주셨으니 아버지 사랑하는 동료들과 성도배들과 코치인들과 모든 주변인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 안에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을 삶 속에서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시고 그리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삶의 빛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주원이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향을 귀엽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머리 주셨으니 아버지 좋은 머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사회에 그리고 하나님 가족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남다른 아름다웠고 아버지 떨어진 이모와 함께 아버지 마음을 더 묻지 않게 아름답고 아버지 복된 마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누구 앞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성과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하게 되며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아의 마음속에 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혼을 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은 남은 노년의 삶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미시가 되어서 이후로 노년의 삶에 더욱더욱 이제보다는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의 열매를 맺히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건강 주셔서 눈이 더 이상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건강에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로부터 환송을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말씀을 들려 세우신 사랑하는 귀한 종들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한 뜨거운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버지의 긴 연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행복한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기선객들 오가는 발길들 위험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행복한 만남을 이루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야, 이거 불 킬래? 일단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이자 토라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끔찍한 여정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적격 판정을 받죠.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토라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 책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시리즈로서 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중심에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요.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반복이죠. 이 책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오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들을 중심으로 양쪽에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고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동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이전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국 언약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간곡한 설교를 통해 모세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그러지만
이전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언약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간곡한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더 신실하라고 당부합니다. 10계명을 상기시키면서요. 이 부분의 한가운데 유명한 구절인 쉐마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말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되고 이 구절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들을 이어주죠.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들은 것에 반응하다, 우리말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도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사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며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마음을 다해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큰 목적을 위함인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요. 모세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낼 기회를 갖습니다. 쉐마의 또 다른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건데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이고 문맥상으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순종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태양, 날씨, 성, 전쟁 등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모세가 볼 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인간을 천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와 구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중심에 율법 모음이 등장합니다. 크게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규입니다. 그들은 중앙의 한 성전에서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연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성전에 드리고 3년에 한 번 다른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런 법규로 인해 이들은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가장 정의로울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법규입니다. 장로, 제사장, 왕은 모두 언약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왕을 신성시하고 왕이 법 위에 군림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권위 아래 놓였죠. 이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에 대한 법규, 즉 결혼, 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 즉 사법제도를 통해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소개된 뒤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로 끝을 맺습니다. 자, 율법들을 읽는 요령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매우 다르죠. 두 번째, 이 율법을 문화가 다른 현대의 법과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자 주어진 것인 만큼 당시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가혹하거나 특이해 보이던 율법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는 없던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끝으로 어느 특정 법규에 담긴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분별해보면 정말 심오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9장 9절에서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경고와 최후 통첩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늘에 큰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정을 강요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안다. 우울하죠?
모세는 이들과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소망은 별로 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언젠가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 말하죠. 이 생생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치고 말죠. 그러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그를 청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마음에 대한 소망으로 선포하죠. 모세는 설교를 경고와 축복의 시로 마무리하고 산으로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끝나갑니다.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긴장 관계들은 드러났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셔서 악을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과 화해하실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까지가 신명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였습니다. 이걸 계속 이제 앞으로 반복해서 해주면 애들이 정리가 되겠다. 우리는 정리가 된다 애들은? 몇 번을 봐야 돼요? 성경을 미리 안 흔들리는 우리 출애굽기 읽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5장을 전체를 읽습니다. 1절에서 23절 쉬운 성경으로 했으니까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면 돼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3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 나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떼라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수호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이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이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특별한 죄인이다. 백성이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을 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을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같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자,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음식을 얻고 가장 좋은 풍족한 애굽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왕조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숫자 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이것을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뭐냐면 괴롭게 합니다. 왕은 이스라엘들이 권력을 얻지 못하도록 힘든 노동의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사냥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지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산파들이 아기를 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이 있다는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을까? 아기를 죽이라니.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있을까요? 신이 무서워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기를 빼돌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선포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그때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모세. 요게벳이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바구니에 담아서 띄워서 보내죠. 그때 누가 목욕을 하죠? 애굽의 왕의 딸,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아기가 없었는데 그 아이를 줍습니다. 나일강에서 주었어요. 자,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그 사람이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 모세가 열심히 밥을 먹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이 히브리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거닐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관리 감독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이집트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 살고 있는
이드로의 딸을 만납니다. 십보라라는 사람인데 우물에 십보라가 우물에 이제 양의 물을 풀어왔는데 안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한다 막 덤비니까 모세가 막아주잖아.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드로랑 얘기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십보라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84일이나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양떼를 몰고 호렙이라는 산을 올라갔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이상하다 하고 쳐다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라. 애굽에 가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써주시니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처음엔 거부하지 않았나?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고 주빈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하도 혼나다가 같이 울다가 나중에 이렇게 했대. 무슨 말 하는 거야? 모세가 왜냐면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고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좋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제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니까 어제는 애굽인을 때려잡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냐, 우리를 심판자로 우리를 세우니 하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도망간 거거든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애굽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싫어해요. 하나님 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모세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싫은 거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한테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부합니다.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요.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하얘졌다가 또 넣었다 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능력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모세가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치시거든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잘하니까 그 아론을 붙여줄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명령을 받들고 어디를 가요? 자기가 도망자로 나온 그 이집트를 자기 발로 가야 됩니다. 도망자로 나온 왕자의 삶을 버리고 반역죄로 바로 체포될 텐데.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 성경엔 파라오라고 하는데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왕에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길어서 집중이 됐어요. 바로가 게으르다. 저것들이 게으르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래도 힘든 일 시켰는데 더 힘든 일을 시켜요. 집을 구해다 줘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집도 너희들이 구해다가 만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신 오늘 만장 만들었으면 어제 만장 만들었으면 너희들 집을 구해와서 좀 줄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만장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겠죠. 너무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보니까 그날에 조금 만들고 다음 날에 또 조금 만들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더 힘든 일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보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바로에게 출애굽, 애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간 거예요.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구해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그렇죠? 왜?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구출하라고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그들이 더 힘들게 됐다니까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애굽의 왕에게 나아갑니다. 요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일을 좀 덜어주세요. 단간에 또 거절당합니다. 아니, 니들이 다 해. 니들이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가지고 자꾸 딴 데 가려고 그러는데 일 더 해.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왔는데 누굴 봐요 거기서? 모세. 모세랑 아론을 딱 본 거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너무 막 원망하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이게 뭐냐? 니들이 하느님이 보냈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막 그런 거예요.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구해내셔야죠. 저들이 힘들어서 나를 보냈는데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할 거면 불평해요. 그러면서도 저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죠? 22절에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나에게도 어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인정해요? 하요? 이게 돼요? 가능해요? 쉽지 않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이거 다 알잖아.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요구하고 얘네들 게으르네 일 더 시키고 하나님이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을 아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지금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열만 받는 거지, 화만 나는 거지. 만약에 그들이 우리처럼 성경을 읽었으면 알았겠지, 깨달았겠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단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어려움들은 단지 통과해야 할 과정이구나 라는 거 알았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아는 거야. 우리는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니까 잘해요? 어렵죠. 우리는 아는데 안 하잖아. 얘네들은 몰라서 안 했는데 우리는 아는데 안 하잖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보고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찬양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기뻐하고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것은 같이 총 들고 나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뒤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구해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통한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 니들 때문에 나도 끌려왔는데 욕하네. 나를 뭐라 그러네. 에이 안 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억울하고 원통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풀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 보냈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하세요?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걸 알면서도 당장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풀었어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이미 친구로부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너무 속상하고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지도자처럼 그리고 그 억울함이 원통함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깎으시는 겁니다. 깎여나가는 아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불평보다 불만보다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다리면서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근데 알고 있으면 힘들어도 나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 이야기를 쭉 해줄 거예요. 제가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야 집중을 잘해. 그죠? 네. 그런 것 같아. 오늘도 집중을 되게 잘하네. 응?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하였지만 그들은 억울한 힘들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원통함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나 좀 힘든데 괜찮아요. 한번 버텨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 내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사용되고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 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여기까지 모든 방법과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사건들이 나를 구원하심이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면 더 확실하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 예배를 또 기대하시고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사셨듯이 찬양하시고 봉헌 기도할게요.
자막 자막. 오. 자막. 했어.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니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도 길을 어두워도 이 끝에 비춰올 빛을 보내 하나님, 형할머니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 때 만난 거 많이 먹게 해주세요. 엄마 건강 회복해 주시고 아빠 힘내게 해주시고 할머니 힘내게 해주시고 저희 3남매 좋은 성과 내주세요. 아멘. 은혜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함과 고통과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잊고 놓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다가서고 아버지를 깨닫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태어난 날인 제 생일에 대회를 뛰러 가게 됩니다. 가기 전까지 이번에 잡은 감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문태환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 가족이 오늘 주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지난 2주간 동안 여행 일정 은혜 가운데 기쁨 가득 안고 돌아오게 도우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소서. 긴 추석 연휴 풍성한 날 되게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 누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삶의 매일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과 힘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어려움 잘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 갖고 주 앞에 예배하고 봉헌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가 교회에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득 기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잔뜩 가득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